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시간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임에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긴 터널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 찬미 드리며 찬양하십니다. 펼치시고 사랑의 눈길로 항상 우리를 보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사랑의 어머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옵소서.
주님께 바치며 성결한 당신 모습 담고자 하나이다.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주시고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성모 성심이여 성모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주시고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저희들과 이 주님의 공간 안에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청합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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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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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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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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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주 찬미 알렐루야 오 주 찬미 알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 상권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또한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 소박한 저희들의 청을 이 찬미를 통하여 올립니다. 당신 앞에 나는 노래이고 싶어요. 거북스런 소리지만 정성 어린 눈으로 성부 성자 성령 화음에 맞추어 많이 비가 진실한 향기 지닌 고운 소리로 그렇게 당신 앞에 노래이고 싶어요.
당신 앞에 나는 열쇠이고 싶어요. 넘쳐 흐른 사랑마저 외면당한 어둠 속 감실 안에 계신 당신을 찾아서 사랑의 마음 여는 열쇠 되어서 그렇게 당신 앞에 열쇠이고 싶어요. 주님,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하느님 함께 모여 참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또 기도회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또 은총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 앞에 나는 노래이고 싶어요. 거부스런 소리지만 정성 어린 눈으로 성부 성자 성령 마음에 맞추어 너를 뵙다 진실한 향기 주님 고운 소리로 그렇게 당신 앞에 노래이고 싶어요. 아멘. 참미 예수님, 인천교구 성령세신 봉사에 담당하고 있는 손광배 도민구 신부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상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 성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간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 노예 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안에, 우리 성전 안에는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시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구나.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고 선민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고서 그 묵상 내용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권의 곳곳에, 열왕기에는 곳곳에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보다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뭘 잘했냐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역대기 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요거는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라는 이런 희망을 갖는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 역대기가 쓰여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시 회개했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잘한 거 있고 못한 일이 있는데 잘한 일에, 긍정적인 일에, 희망적인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임을 염두에 두고 성서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이후에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임금은 시작.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네, 나이가 드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30의 임금이 돼서 40년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나이가 70이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죠. 체온도 떨어지고 자,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쇠약해도 마음은 더 충만하고 영혼은 더 충만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토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의 외적 인간, 우리의 몸뚱아리는 다 쇠약해져 가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내적 인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희망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막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사랑에 가득 차 있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산 것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절망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쇠약해져가는 몸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쇠약해져가는 마음과 영을 위해 우리가 사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사후 대책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사후 대책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후 대책, 내가 세상을 마감하는 날 하느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서 힘이 빠질수록 할렐루야, 하느님 만난 날 가까우는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예, 이렇게 임금이나 고관 대작들이 나이가 들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데려다가 보약을 먹여서 몸에 열이 나면 그 아가씨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면 따뜻하죠. 이게 전기장판이 없는 시대에 전기장판 대용으로 이것이 하나의 의학 처방입니다. 이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체온 떨어집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처방해 주던 처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제 다윗과 연관이 되는데 일종의 아내가 된 거죠. 함께 잠을 자니까.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6명은 헤브론에서 7년간 생활할 때 만난 아내들이고 나머지 7번째 바세바는 예루살렘에 와서 맞이한 아내입니다. 이 7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제 이 아비삭이 이 아내의 반열에 들었죠. 그렇지만 이 정식 아내라고는 할 수 없고 일종의 후궁 중의 하나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학기세 아들 시작. 한편 하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10명을 두었다. 네. 여기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4번째 아들입니다. 4번째 아들. 다윗에게는 아들이 일단 7명의 아내에게서 총 16명의 아들이 19명이죠. 총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 암몬은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압살롬한테 맞아 죽었고,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은 어려서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이렇게 원투쓰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음에 네 번째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당연히 왕자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더군다나 아도니아는 정말 인물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감이었습니다. 사위감이었죠.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좋은데 다윗은 한 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대요. 잘할 땐 칭찬하고 못할 땐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놈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 데려다가 이마 이 새끼야 야단을 쳐야 되거든요. 야단을 안 치니까 그 다말의 오빠가 그 암놈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두 번째, 또 그렇다고 또 자기 형을 죽였으면 압살롬을 데려다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지 않아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야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는 정말 야단을 많이 쳐야 돼요.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했으면 야단을 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라. 그래야 그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에서 30장 1절. 제 자식을 시작.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맞고 자란 아이가 말년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잘 된다. 이 감정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도록 매를 댄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교육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야단을 치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교육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시작. 아도니아가 추르야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르 사제와 의논하자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네, 아도니아는 당연히 이제 왕위는 내가 형제들 중에 넘버원이니까 내 차지인데 아버지가 왕위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오늘 내일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다윗 자기한테 왕위를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초조해진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을 찾아갑니다. 군 총사령관을 찾아가서 제 편이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에브야타르라는 대사제를 찾아가서 제 편이 좀 돼주십시오. 두 양반이 오케이를 했네요. 군 사령관의 힘을 얻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정말 큰 힘을 얻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힘의 바탕을 두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 중에 서열 1위니까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군사령관이 나를 지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지지하니까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간적인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1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차독 사제, 나탄 예언자, 분하야 장군 등등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차기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돼야지. 아도니아가 지금 아들 중에는 서열 1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솔로몬이 돼야지. 왜 솔로몬이 돼? 하느님께서 원하셔.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와 인간의 뜻이 충돌될 땐 누구 뜻을 따라야죠? 하느님 뜻을 따라야죠. 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예, 하느님께서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을 때는 내가 그를 특별히 도구로 쓰겠다는 표징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세례자 요한이 그랬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미 이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네디렐 왕은 하느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신 솔로몬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역대기상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에게 시작.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가 왕이 되면 그에게 평화를, 그가 있는 곳에 내가 평화를 선물하겠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주어주신 이름이에요.
평화를 주겠다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애칭, 닉네임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두 개의 이름을 다 지어주신 경우는 오직 솔로몬뿐입니다. 자,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시작.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예, 솔로몬을 두고 그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내 왕위는 맏아들 여디디아가 아니라 솔로몬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열왕기로 돌아와서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아도니아는 시작.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 로겔 근처 조엘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예. 아도니아는 이 왕이 된 거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 내가 첫째니까 왕이 돼야 되고 형제들 모아놓고 야 누가 왕이 돼야 돼? 형님이 되셔야죠. 오케이. 고관대작을 모아놓고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아유, 예, 되셔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느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의로운 모임과 부당한 모임이 있는데, 부당한 모임에는 의인을 배제합니다. 의인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죠. 반면에 합당한 모임에는 죄인들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임이 의로운 모임이냐 아니냐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모임인가? 아니면 죄인들이 가고자 하는 모임인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벌써부터 자꾸 분열을 조장합니다. 왕궁의 분열을 조장해요. 자,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다. 하느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치를 조장합니다. 자,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였다. 죽은 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제 제가 의견을 들을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이게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나탄이 안 되겠다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나탄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은 아니시랍니다. 그냥 관두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을 때 가서 임금님 왜 그렇게 살인을 하고 왜 이렇게 간음을 했습니까? 라고 임금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소리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면 나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렇게 이 공동체는 나탄이라는 정말 원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어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에 어른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공동체에 어른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위기 때마다 휘청휘청되고 출렁출렁되죠. 자, 우리 나탄이 바로 이
위기에 빠진 공동체의 역할을 합니다. 자, 17, 18 밧세바가 시작.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밧세바는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께서 다윗이 자네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거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추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돼? 임금님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 왕 자리에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가지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아니 임금님께서 내 아들을 왕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밧세바가 시작.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예, 이제 나탄 예언자가 또 계속 이렇게 또 조언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27절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자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는 얘기했습니다. 밧세바의 자네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자네 아들 솔로몬이.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배다른 형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제 4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인 거예요. 그 당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 유치원생 솔로몬이 임금이 될 거다라고 하면 걔는 유치원 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꼬맹이 지금 기라성 같은 형들이 지금 왕이 되려고 막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저 유치원생 꼬맹이가 왕이 될 거라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직 밧세바만 알고 있죠. 또 누가 알고 있었죠? 나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탄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죠. 그는 언제나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이제 다윗이 긴급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34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예루살렘 다윗성 성전은 굉장히 높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요새죠. 자,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 사제, 여러 신하들에게 우리 솔로몬을 기온샘은 아주 저 아래쪽에 있는 샘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기온샘 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기름 붓고 거기에서부터 올라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왜 하필 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왕 즉위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행진을 하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젖줄 기온샘, 물이 펑펑펑펑 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즉위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 왕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기온샘에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생수의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은 다윗 임금이 이야기한 대로 솔로몬을 대동해서 기온성에 내려갑니다. 39절에서 40절 차독 사제가 시작. 차독 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네. 자, 이제 시킨 대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은 만남의 장막에 그 계약계 옆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갖다가 붓는 것은 예언자지만 그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계약계, 만남의 계약계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름을 계약계에 옆에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름 부음 예식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다릴 수 있는 갖가지 은총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 만세! 막 만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을 나귀의 노새에 태워서 앉히고서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막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임금님 만세! 만세! 이거 어떤 장면 연상되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연상되죠?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앞으로 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어떤 예고이기도 합니다. 자, 49절 50절.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시작.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 잡았다. 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임금님 만세!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을 왕자에 앉히기로 결정해서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이 태어났으니까 자기들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막 다 도망가네요. 도망갑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위기가 오면 흩어집니다. 의인들은 위기가 오면 뭉치죠. 악인들은 위기가 오면 막 두려움에 떱니다. 왜 떨죠? 죽을까 봐. 악인들은 위기가 오면 죽을까 봐 떨어요. 의인들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왜죠? 죽음이 두렵지 않기에. 목숨을 바쳐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너무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떨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고 그렇게 한다.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쟁탈전은 솔로몬의 승리로 끝났네요. 자, 2장 1절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70년 살고 나서 체험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다윗은 과연 70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1절에서 2절. 다윗은
죽는 날이 시작.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먼저 다윗은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죄도 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어쨌든 70평생을 제대로 살았습니다. 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야 할 길로 받아들이네요.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에게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벌벌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죠? 살고자 하면 죽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삶, 이것이 대장국사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삶,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이것이 정말 대장부다운 삶이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언 두 번째. 자, 대장국답게 살아라. 두 번째, 주 내 하느님의 시작.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의 법을 지켜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입니다. 내가 70년 살아보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하느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더라. 하느님 말씀대로 하면 도저히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도 열매가 풍요롭고, 하느님 말씀을 어기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도 다 쭉쟁이만 남더라. 이게 다윗이 70년을 살고 다윗에게,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이 네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예, 두 번째 예언을 주네요. 유언을. 자, 세 번째 유언 보겠습니다. 4절. 또한 주님께서 시작.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당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내가 성실히 산다면 내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네 아들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자손손 번영할 것이다.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막 한다면 이것은 불성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충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충실하게 살 때 내가 가는 길에 하느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요게 다윗이 마지막 이제 솔로몬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국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후 대왕 대비죠. 밧세바에게 옵니다. 밧세바에 와서 내가 엄마마마 그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원래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동생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먼저 이 나라는 저의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도니아의 것이었습니까? 누구의 것이었죠? 하느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이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지금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지금 뭔가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자식이 잘못되어 갔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가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기업이 잘 안 되면 이 기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내 건데 나라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동생한테 뺏겼다. 그러니까 뭐가 부당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동생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되어서 왕위가 동생에게 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그랬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비록 주님께 그것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에는 전혀 안중이 없는 아도니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미련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청을 하죠. 16절에서 17절. 이제 모으게. 시작. 이제 모으게 한 가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그에게 말해보아라 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모우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자, 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 70에 몸이 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좀 따뜻하게 체온을 좀 유지시켜 주라고 젊은 아가씨를 뽑아가지고 다윗의 품에 안겼어요. 다윗의 품에 안겨줬으니까 일단 와이프, 아내죠, 아내. 그렇지만 도저히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냥 후궁 중에 하나로 취급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왕 아버지 품에 안겼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내 와이프로 주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임금의 와이프를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임금의 와이프가 여럿이니까 여럿이 안 되죠. 그러나 임금이 같이 지내던 후궁은 당연히 후임 왕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왕 시대에 있었던 군인들은 임금이 새로 오면 누구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임금의 군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왕과 함께 지냈던 후궁들은 왕이 바뀌면 자연히 이제 후임 왕의 또 후궁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세요. 15세 지금 나이 70 다윗이 70에 몸이 차가지고 15 어린 아가씨를 데려다가 품에 안겼는데 그래서 그냥 한 1년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16살 된 아가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 왜죠? 임금의 품에 안겼던 여자를 감히 누가 데려갑니까? 이거는 임금만이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왕이 돌보던 후궁들은 후임 왕이 아니면 누가 돌볼 수가 없어요. 죽든가 후임 왕이 돌보든가. 여기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궁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선왕의 후궁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후임 왕인 거예요. 후임 왕. 그런데 아도니아가 후궁을 선왕의 품에 안겼던 후궁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위치에 올랐을 것입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아도니아가 슬금슬금 왕권을 넘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밧세바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오케이 뭐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그러고서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2장 21절에서 22절 밧세바가 말하였다. 시작.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시오. 이에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정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정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추르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놈이 이렇게 슬금슬금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서 결국에는 내 왕권까지 무너뜨리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 그 되지도 않는 그 간교한 속셈이 담겨 있는 그 말을 왜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도니아 이게 형이라고 해서 살려주려고 했더니 안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왕이 되려고 기웃기웃 하더니 결국에는 막판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왕권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겠다. 이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1차 혁명을 1차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때 사실은 죽었어야죠.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화근이 된 것이죠. 더 이상 화근을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 싹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청산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5.16 혁명, 광주 학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우리 갈 테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조선 선조는 할렐루야 야야 빨리 가게 해라 가만 주세요. 우리 조선 땅에 나가만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놈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 놈도 내가 살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순히 내보내면 이놈들 다시 꼭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명랑해전에서 그냥 이 마지막 이 쫓겨가는 수군을 다 물속에 쳐넣는 장면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정당한 책임자 처벌은 너무나마 분명하다. 바로 솔로몬이 이게 제대로 청산이 안 되니까 계속 화근이 되는구나. 화근을 처리합니다. 24,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시작. 이제 저를 세우시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집안을 일으켜 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이미 대세가 기울였으면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죠. 자,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왕권을 굳건하게 다지죠. 자, 왕권을 다진 솔로몬 뭘까요? 3장 1절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국내 정치를 이제 안정시켰습니다. 국내에 반대파들을 다 숙청했어요. 이렇게. 자, 국내는 이제 없는데 문제는 외국의 나라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이집트죠. 그래서 이집트와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제 침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주를 우리 서로 협약을 맺읍시다. 결혼 동맹을 맺읍시다. 당신의 공주를 내 와이프로 준다면 우리는 참 화목할 것이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딸을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보냅니다. 보통 공주를 보낼 때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공주를 보냅니다. 이게 말이 결혼이지 사실 공주를 인질로 보내는 거예요. 니네 딸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잘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선 역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공주를 보내네요. 그만큼 솔로몬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작고 실력 있고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도 탄탄해졌죠. 자, 두 번째 볼까요? 2장 2절에서 3절 주님을 위한 시작.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산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그 산당을 좀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성당이 없으니까 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우리 뭐 원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굿당이 있었던 동네라고 하죠. 여기 계산동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굿당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만신들이 와서 구슬하죠. 계산동 성당이 없어서 계산동 주임신부가 계산동 굿당에 가지고 여기서 잠깐 미사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전주교 계산동 전주교 2시까지 미사 끝내십시오. 3시에 김금신 만신 굿 있겠습니다. 진홍굿.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 대한 경배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는 하느님은 유일신, 신 중의 신인데 그 땅에서 이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신이나 계시나 그냥 뭐 나무 신이나 돌 신이나 야훼 하느님에게 다 똑같이 돼버리는 종교 다원주의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서 성당이 없으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미사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파라오와 이집트와 잘 지내기 위해서 그 딸을 결혼 정책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좋으니까 솔로몬이 계속 일본 공주도 데려오고 중국 공주도 데려오고 미국 공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 공주 주변의 공주가 700명을 데려옵니다. 와이프가 700명 결혼 정책.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공주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7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소굴이 돼버립니다. 자, 솔로몬은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조금은 빗나가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산당에 가서 한번 제사 지내는 게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살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 공주를 특별한 경우에 와이프를 맡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우리 그냥 넘어가서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우리 3장 우리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임금이 제사를 드리러 시작.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기브온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거기에서 그냥 1000번의 제사를 지내. 여러분 1000번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의 이 신앙적 열성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미사 주일날 2번만 해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그냥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보니까 종교적 스케일이 참 대단한 양반이네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시작.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1000번의 제사를 지내니까 하느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기브온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왜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그의 내면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답을 통해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예, 먼저 솔로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오늘의 이 영광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왜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 아버지 율법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먼저 여러분, 내가 지니고 있는 오늘의 이 모든 기쁨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생각. 여러분, 제가 피정을 하면서 부모님과 이 관계 치유 피정을 한번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훌륭했다는 친구는 진짜 솔로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때문에 뭔가 막 우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하느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런 자식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은 꼭 성공해요.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이 지금 그런 부분이네요. 자,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 저희 하느님 시작. 그런데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기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나약한 부분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인간적인 나약함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긴 사명은 이렇게 크고 근데 나의 인간적인 능력은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1톤 트럭으로 10톤짜리 물건을 들고 가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시작.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말, 뭘 듣죠? 누구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다 선과 악을 분별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별이 나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나예요. 나 자신. 나를 좋아하면 착한 사람, 나를 싫어하면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난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나보다 크면 굉장히 그 인간 되게 크네. 나보다 작으면 너 왜 이렇게 작냐? 나보다 160이라고 작은 거 180이라고 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척도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 척도가 뭐예요? 그 척도가 하느님일 때, 그 척도가 하느님일 때 그 선악의 판단은 합당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판단하세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왜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은 판단하죠? 사람들의 판단은 인간적인 기준이고 당신의 판단은 하느님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솔로몬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판단의 기준을 당신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 요거에 역대기 학원 1장 10절 말씀에 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학원 1장 10절. 이제 저에게 시작.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들을 수 있는 마음, 당신의 말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얘기와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지금 성서에서 같은 선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기도해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성서를 익히십시오. 성서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읽는 자녀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자, 하느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죠? 12절. 자, 이제 시작. 자, 내가 내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나에게 청하니 내가 주겠다.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시작.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을 청하고 명예를 청하고 부를 청하고 건강을 청하는데 너는 그런 것들보다 지혜를 청하니 나의 말을 청하니 너는 그 나머지도 더불어 주겠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불어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미 솔로몬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늘려주겠다. 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에게 법규를 지키고 충실하게 산다면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네가 법규에 충실하면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동시에 무슨 말이죠? 그러나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이 약속은 그냥 앉아 있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지혜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지켜나갈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받고 과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선사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